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당시 가야바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주 5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아 안나스가 실제 핵심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 메시아를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요한이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어부로 품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문을 지키는 여인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문 지키는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해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며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할 때와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인 신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고난받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제자들 중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상황과 환경을 보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잡히신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웠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사람을 보면 두렵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말씀이 아닌 주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과 사람을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주님의 약속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